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 2주간 이사를 준비하면서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코네티컷까지 10개 주를 2박 3일 동안 통과해 오면서 하여튼 새 집에 무사히 잘 도착했는데 짐이 그 다음 주에 왔고 아직 일부 짐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아직 이제 안 온 게 그 매트리스하고 책장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직 바닥에 자고 있고 책장이 아직 안 와서 책이 쌓여 있지만 주방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할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여러분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이사야를 마치니까 예레미야를 만났는데요.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개수를 세보면 예레미야가 좀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또 이사야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려운 만큼 또 예레미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모습이 다른 거 아시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러면서 좀 주저하고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위대하고 예레미야가 위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또 그가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모습이 다 서로 다를 것이에요.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과 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또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한층 더 알아가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까지 금방 가기도 하고 꽤 긴 시간을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하고 유니크한 그런 부르심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좀 주류에 못 들어오고 좀 비주류로 밀려난 그런 비주류 출신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제사장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습직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자랐기 때문에 제사장의 모습을 계속 보며 자랐고 제사장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예배 중심으로 사역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아버님의 모습이었고 그 주변의 모습이었고 자기가 훈련받은 모습이었죠. 맨날 보는 게 성전이고 예배고 제물이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전이 그의 일터이고 또 동시에 삼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죠. 이방 신전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합니다. 그에 비해서 좀 왜소해 보일 정도로 작은 이 성전이 왜 이렇게 그들의 자부심인가? 그들은 이 성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았을 때 그 이사야가 직면했던 그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밀고 오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같이 이제 서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을 뿐 아니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주력 부대가 하룻밤에 섬멸됨으로써 그 아수르 제국이 역사 가운데 흐물흐물해지다가 망하게 되는 그 단초를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걸 제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수르 제국도 무너뜨린 민족이다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올 테면 와봐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시대 때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찼을 때 드디어 예레미야 때에 와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의 기한이 한계가 와서 드디어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붙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이 아니겠죠. 남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받고 비난당하고 뺨 맞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옥에 갇히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런 숱한 고초들을 예레미야가 겪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말리타양에서 객사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하고 싶으십니까? 웬만하면 선지자 안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선지자를 안 하면 편하겠다 이게 아니라 선지자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망할 길, 죽을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삶이 너무 고달픈 것 같지만 선지자적 삶을, 선지자적 공동체를 유지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적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었어요. 그만큼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되게 예레미야를 많이 닮은 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했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경고했다가 결국에 성전 모독죄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잖아요. 어려운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고 소위 말하는 싫은 소리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에게 당면한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에서 오늘날 성도들이 품어야 하고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2주째 읽어가야 되는데 이제 전반부까지 읽은 이 상황에서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오늘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제국의 역사들 위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국이라 하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것을 5대 제국이라고 하는데 아수르 제국 이전에 준 제국이었던 애굽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6대 제국, 그 위에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그 역사이면서 동시에 그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 글들을 처음 받은 첫 번째 독자들의 그 마음과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고대 세계를 살았던 사람들은 신들의 세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신과 떠날 수 없는, 신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일상이 다 신들과 연결되어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가 뜨고 다시 뜰 때까지 이 모든 시간과 상황이 신들과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뿐 아니라 의학과 과학과 문학과 심지어 수학까지도 다 신들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죠.
암몬은 몰렉을 섬겼고, 모압은 그모스를 섬겼고, 블레셋은 다곤을 섬겼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부부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은 진짜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오시리스와 이시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을 섬겼고, 또 바벨론도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황제 자신을 또 신으로 숭배하게 하기도 했죠.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휴대용 우상으로부터 집채만한 우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타일의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 물질, 그 나무, 쇠, 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배후에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의 신들이 다 우상을 만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역신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고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긴 그런 신의 승리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각 민족들은 자기 민족의 신들을 중심으로 결속됐고, 자기 신을 위해서는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준비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기 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을 바꾼다 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출애굽 때 여러분 중다한 잡족들이 출애굽 행렬에 동참했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악질, 독종,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까지 있는 그 10가지 재앙이 나일강의 신으로부터 비롯해서 애굽의 10가지의 그 신을 하나하나 다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역신인 줄 알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이기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편입된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신을 바꾼다는 것은 진짜 생명을 거는 그런 행위였는데,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참 좀 독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지역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버린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긴 적도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무슨 짬뽕 신앙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나무로 깎아 만든 이 우상의 형상과 하나님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은 자기의 신들, 그래봤자 헛된 우상에 불과한 그 신들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지적하십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의 악을 2가지로 정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질 웅덩이만 계속해서 만들었던 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처절한 가뭄과 기근과 기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터진 웅덩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웅덩이는 물을 가두는 곳인데 이 웅덩이가 터지면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결국 헛것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그럴싸한데 처음에는 뭐가 좀 있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큰 실패와 절망을 맛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터진 웅덩이다 이 말입니다. 터질 웅덩이단 말입니다.
인생들이 자랑하는 것이 결국 터질 것들을 자랑하고 있고 터진 것 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예.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모조품을 만드는데 명수입니다. 인생들이 그것을 알아먹지 못해서 판판이 그냥 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아주 질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황금 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황금 송아지의 모습을 그의 그 힘과 그의 권력과 그의 그 대단한 그런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복 입고 세련된 음악을 연주하면서도 우리가 무당 비슷하게 그렇게 사이비처럼 고대 이런 신앙의 모습이 현대 옷을 입고 둔갑한 그런 모습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단어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이나 대기업 자본의 3대 세습 그런 거 할 때 쓰는 용어인데 교회 세습 이런 단어는 사실은 경우에는 잘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권력이나 대기업의 그런 자본은 자기들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려주려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뭘 물려준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세습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권력과 부를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적인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그 속에서 권력과 부유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더 근접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방 신의 모습들, 특히 만몬의 신이 침입할 수 있고 침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 거죠.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 그 자체는 사실은 중립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뺏기는 것에서 죄와 악이 막 발생하는 것인데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과 비견하여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우상이란 말이죠. 제가 잘 아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돈이면 95%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5%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돈이면 다 되겠는데 돈이 100%인데 하는 순간 하나님을 탁 놔버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만몬이 지배하는 것 같은 비즈니스 현장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런 겁니다. 11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11조는 소득의 10%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 시대에는 의무적인 11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성전이 유지되고 레위인이 사역하고 생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마지막 권 그 말라기에 보면 이 11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제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레위인은 성전을 다 떠나 버리고 사회 보장 제도의 최후의 보루였던 그 성전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황폐화되게 되면서 어둠의 침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소망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진정으로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저지에서 아주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 청지기 재정교실을 이렇게 섬기고 계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아주 유명하신데요.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서를 가지고 오면 당신의 영성을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11조를 그러니까 의무의 관점에서나 또는 헌신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신앙의 관점에서, 순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억지로나 또는 자발적으로 나간에 얼마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만몬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자랑이 오늘 본문의 또 설교의 주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자랑한다 하는 것은 되게 유아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이 좀 망하고 그래서 좀 가난했고 유치원에 입학은 했으나 졸업은 못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4분의 3학기까지 다니고, 엄마가 너 참 똑똑하고 한글도 다 아니까 이제 안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좋다고 놀았는데, 나중에 졸업 사진이 없어요. 그 유치원 졸업할 때 뭐 학사모 쓰고 뭐 찍는 거 있잖아요. 저만 없는 거예요. 왜 없냐고 했더니 조기 졸업을 해서, 전 조기 졸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그 친구들이 좀 잘 사는 집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수성구 파동에 살았는데, 지금은 대구 수성구가 뭐 강남 뭐 서울 한강 이남에 뭐 제일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 때는 옛날에 40-50년 전 강남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달동네였는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있었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어쩌고 저쩌고. 요즘 개그 프로에 그거 하더라고요. 이거 봐라 하는 순간, 나 저기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봐라. 그 되게 유치 찬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른들에게 이 본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조금 세련될 뿐이지, 이거 봐라,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나 이런 거 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본문에 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지혜자라면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영혼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 시대를, 다음 세대를 섬길까, 그 생각에 골몰하겠죠. 이것을 막 자랑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유아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봐라,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막 배우고 교양 있고 세련되고 지식을 막 좀 갖추다 보면 겸손도 배웁니다. 겸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잘 이게 포장하면 되게 그럴싸하게 이제 겸손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개는 성공하는데 종종 이게 이렇게 드러나 버려요. 종종 이게 폭로된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저녁 예배 강사로 오셨는데, 성도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많이 못 모였어요. 그 유명한 강사님의 유명세에 비해서 성도들이 좀 많이 못 모였단 말이에요. 그게 내심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 불편한 내색을 조금씩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설교를 달변이시니까 원고도 없이 성경책 하나 그냥 딱 펼쳐놓고 막 동서남북 종횡무진 사방팔방 한 2-3시간 동안은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시더니 갑자기 자기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는데 성도들이 끄덕끄덕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아냐?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내가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그것도 부족하구나. 막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막 받아요. 끄덕끄덕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목소리 톤이 딱 바뀌어가지고 얼굴 표정도 딱 바뀌세요. 그러더니, 아니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짜 부족한 줄 아세요? 내가 의대를 나와서 병원을 개원했어. 내가 달동네 교회를 개척했는데 수천 명이 모였다고. 내가 장이란 장은 안 해본 게 없어. 아니 내가 진짜 부족하다니까 진짜 부족한 줄 아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받은 은혜 싹 날아가고 그 뒤에 무슨 얘기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때로는 훈련된 그런 겸손을 그렇게 가장하지만 그 내면에는 뿌리 깊은 자기 자랑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자랑하든 은근히 자랑하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미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자기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케어하셔야 됩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어쩌다가 그런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 주시고 좀 품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지나면 또 깨닫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치적인 상황들을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다 하는 것은 아직도 좀 성숙해갈 부분이 더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런 걸 자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안다고 그것을 막 자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격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먼지와 원시의 늪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우연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하는 그런 믿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믿는 것인지 우리가 어느 길에 설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돈 있고 여유 있고 체력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돈 쓰고 싶으시죠? 정말 체력은 막 딸리는데 돈 쓰고 싶어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어른들을 좀 뵀습니다. 좀 더 젊을 때 쓸 건데 돈은 있는데 막 무릎이 떨려. 그래서 마음이 떨릴 때 여행 가야 된다고, 무릎이 떨릴 때 가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막 여행을 막 가야 되겠어.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횡단하고 뭐 종단하고 뭐 일주하고 막 해요. 뭐 돈이 더 있으면 어디 달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 화성도 가보고 싶고 요즘 우주 여행 패키지가 나왔더라고요. 막 대기권에서 막 밑으로 막 내가 막 신이다 뭐 하는 그런 입장인지 몰라도 하여튼 돈이 많으면 그런 남이 안 가본 익스트림 스포츠 아니면 진짜 뭐 못 가보는 그런 곳에 막 돈을 막 투자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런데 시간과 돈을 써야 될까? 뭐 목적이 거기 있으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정체성과 목적이 다르면 그런 데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요즘 좀 위험하죠. 튀르키예도 뭐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그리스도 있고 로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스위스와 독일의 종교개혁지를 또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와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시대에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쫓아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죠. 그런 여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참 추천하는 것은 뭐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미국에도 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있고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도 있고 시카고에도 박물관들이 있는데 그런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때의 그 유물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 당시 그 이방 신들의 세계, 신들의 그 신전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고 그렇게 성경 시대를 그런 박물관에서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유럽에 안 가도 미국에
있는 박물관도 그걸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많이 좀 재현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서부의 창조과학 탐사 여행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거기도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꼭 한번 가볼 만합니다. 거기서 50분 떨어져 있는 크리에이션 뮤지엄하고 패키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열 몇 시간 중간에 한번 자고 가서 한번 샥 보고 한번 그렇게 그룹으로 한번 해도 좋겠고요. 그런데 시간을, 마음을, 재정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전과 후가 좀 달라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한한 데다가 비싼 돈 들이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깊이와 열매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또 손주들이 있는 가정들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을 위해서, 과외 공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스포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예. 요즘은 자녀들의 그 스포츠도, 또 어른들의 스포츠도 때로는 좀 도를 지나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앙을 깎아먹고 예배를 막 포기하게 만드는데도 그냥,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는 우상 아니다, 이렇게 부응하니까 되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내가 뭔가 헷갈린 상황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하고 성경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성숙해 가는 것, 거기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가 달라지거든요. 레벨로가 달라지거든요. 그 전과 다른 물에서 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투자를 안 하니까 계속 그 물에서 노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계속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영어 성적이 한번 올라가려고 그래도 한번 팍 해가지고 탁 떠야지 그 레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내려가지는 잘 않을 수도 있는데 계속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수준이 좋은 거예요. 유치한 수준이 좋은 거예요. 가끔씩 이거 봐라 하면서 그냥 그걸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좀 메스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가면 좋겠어요. 같이 성장해 나가자고요.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먹은 대로 우리가 힘을 쓰고 공부한 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훈련한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 말들을, 내 언어들을 어떤 언어에 쏟았냐 하는 것이 결국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말을 하면 서로 설 수 있는데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서로 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 앞을 막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서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좀 이렇게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도록,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공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에 최대한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간뿐 아니라 찬양하는 한 소절 한 소절, 기도하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교회 기껏 왔는데 가스불 잠궜나 이런 생각 막 들게 만들고 계속 디스트랙션 시킨다고요. 은혜에 집중하세요. 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딱 결단하시고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배워나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모든 상황과 기회 안에서 그것들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 아시죠?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도 수준이 훨씬 깊어질 수 있고 이 레벨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이미 생명이지만 그 아이가 계속 자라가고 에듀케이트 되고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이만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거기서 응애하고 기저귀 차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단계가 훨씬 더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수준에서 훨씬 더 깊어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역사와 이 모든 이 세계의 끝 완성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그 수준에까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더 있다고요.
그 깊이로, 그 세계로 더 나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그 발에 물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있지 말자는 거예요. 대양을 향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또 터져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하여튼, 헷갈리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 말씀에, 은혜에, 복음에 대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수준에서, 이 기본적 개념에서 출발해서 더 성숙된 인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길이 우리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신앙입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이 실천되고 적용되는 그런 일들을 혼자서 또 함께 공동체가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가 또 친교를 할 텐데 그 친교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제가 예전에 경험해 봤는데, 예배 잘 들었는데 딱 끝나고 나가서 예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오직 골프 얘기와 여행 얘기와 강아지 얘기와 완전히 여기 교회 만나 할 정도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하는 것도 실력이야. 전혀 우리가 10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완전히 까먹은 정도로 완전히 그냥 세상 얘기를, 그게 세상만이라고 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교회와 예배와 성경과 말씀과 완전히 분리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오직 죽도 전까지만 예배고 그 이후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결단한 것처럼,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얘기하면 이상한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가 뭐 벌점 주나요? 이렇게 누가 막 챙기는 사람인 것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절대 나는 성경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복음은 이제 궁금하지 않아. 오직 예배 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때만. 이렇게 결단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말 붙이는 것도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나누는 걸 훈련해야 된다고요. 간증을 훈련해야 된다고요. 잘된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려고 그랬다가 실수한 것도 간증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생활신앙이 되는 것이고 소그룹 모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서로 나눌 때 서로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때 우리가 뭐 아멘하고 뭐 마음에 뭐가 막 부닥쳐오고 뭐 찌릿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에,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몇 명이 모인 소그룹에서 서로 간에 이 들은 말씀, 나에게 녹아진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나눔을 하셔야 돼요. 그런 나눔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출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일에 선수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성숙도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 멋진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위기의 시대에 부름받아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눈이 막 짓무를 정도로 울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의 몰락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이스라엘이 헛된 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이 있는 민족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적 백성의 그 사명은 놓쳐버린 채 헛된 자랑만 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이 영육간의 유익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랑은 헛것입니다. 바람 같은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바울의 그 고백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소그룹에서 과감하게 진지하게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만약에 이게 남미에 되게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설교가 이렇게 호수로 물을 이렇게 화단에 막 뿌리는 거라면
소그룹은 진짜 수도꼭지에다가 자기 그 컵을 그대로 받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또는 그룹 안에서 만날 때 진지한 그리스도 인격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성숙도가 실제적으로 자라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우리의 만남과 소그룹 통해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은 덧없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도 헤벨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바람잡는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자랑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데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역사의 목격자 되고 증인되고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의 이 사명과 또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